사람들은 무심히 흘러가는 그 시간에 마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삶에 리듬을 부여하지요. 하루, 한 주일, 한 달, 1년. 옛 사람들은 24절기라는 그 각 절기에 시간의 마디를 통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이 가지런했습니다. 기독교도 시간의 마디를 만듭니다. 대림절로부터 창조절로 이어지는 교회력이 그것이죠. 시간의 마디로서의 교회력은 우리 믿음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질서를 부여해 줌으로써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해줍니다. 이 중 성탄절로부터 12번째 되는 매년 1월 6일은 요일과 관계없이 주현절이라는 명칭으로 기원 후 2세기경부터 지켜오는 절기입니다. 주인주, 나타날 현, 그리고 마디절이 결합된 주현절은 서방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기념하고, 동방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어떤 쪽이 되었든 세상의 구원자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하고 그 어원은 에피파네이아입니다. 해가 뜨는 것, 동이 터오르는 새벽녘을 일컫지요. 빛이 어두움에서 나타내 보이다, 희미했던 것이 분명해지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수평선 너머로부터 해가 솟아오르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 빛 대신 주인 주 나타날 현,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를 통해 전해진 지난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의 전체는 곧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부터 누가의 이야기는 이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본문 21절 전반절 말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세례를 담아낸 다른 복음서에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그 평행 본문과는 달리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알려집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있는 많은 연구가들은 이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세례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세례 요한의 우월성을 주장했습니다.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함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예수님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지는 않다.
오늘 짧은 두 절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물음을 던지게 만듭니다. 먼저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셔야 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가 될 줄 아시면서까지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이 받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마가나 마태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위대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고민하면서 변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가나 마태의 심정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저는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내용도 간결하고 문체도 건조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높으냐가 아니셨습니다. 할렐루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요단 강물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뛰어드셨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흙탕물 같은 그 마음들 속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보자 하는 그 마음들 속에 풍덩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죄악의 탕류 속에서 떠내려가는 이들을 강둑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아니하셨다.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면서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 물 속에 예수님께서 뛰어 들어가 그 물과 함께 흘러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흘러가시면서 우리를 맑게 하시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화육이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풍덩 뛰어들고 계십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더럽다고 멀리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성육해 나아가셨습니다. 이러하신 주님과 참으로 만난 사람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삶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죄를 씻기 원하는 그 사람들의 아프고 그 낮은 마음까지 내려가셔서 자신을 맑게 씻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아픔 속에 화육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나중의 자리에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요,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 아니고 우리의 고통 외면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더러움 모르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심으로 당신과 더불어 우리가 맑아지기를 원하시는 분,
아름답고 너무나도 고마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21절 후반절 말씀,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롯한 백성들의 세례가 끝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 하늘이 열린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누가복음만이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 어떤 기도였기에 그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렸을까? 우린 좀 궁금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동기이자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들이 순수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결코 우쭐거림이 없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말씀은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때 하늘이 열리다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용은 간결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렸음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동사를 보면요, 본문의 동사가 수동태라니까요. 수동태. 얘는 여러분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그 하늘을 여신 이가 누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또 땅에서 하늘로 통하는 길이 열렸음을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죠.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자리에 내려서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도 여러분 이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 다른 거 아니구나. 백성들의 그 이웃들의 삶 속에 화욕하여 들어가는 것, 착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더럽구나, 불결하구나 라고 내가 심판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함께 맑히려고 애쓸 때에 하늘이 열리는구나. 이러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나는 지금 무엇이 혹은 누가 열리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뒤를 이어서 누가는 숨가쁘게 본문 22절 전반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강림하신 성령,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상징. 이 세상,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곳 없겠으나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여 있음을 말씀은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는 그 성령이란 표현에서 올리브 잎을 입에 물고 노아의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동물이 여러분 비둘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후반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이 있을까? 때때로 그 삶이 힘겨울 때에 자녀들이 나를 보고 아빠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해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시인가? 말씀이었던가? 유행가 가사죠. 여러분, 사람의 사랑 고백을 받아도 그리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 여러분 하늘에서 장미 꽃다발이 나에게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말씀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와 연결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걸을 수밖에 없는 길, 그가 걸어야 하는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걷는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쉽게 아멘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특별할 것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사랑하는 아들의 존재가,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뜻하심을 따라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하는 이로서의 삶이 펼쳐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귀와 그 마음에 하늘에서 들려온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못해 하신 것 없습니다. 억지로 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기쁘게 그 일들 감당해 내셨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나는 내가 어디로 갈지 나는 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려운 이들을 최선을 다해 도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완악한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지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외로운 사람들을 너는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으셨고, 다 포기해버린 그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게바에게 베드로를 보아내는 하나님의 가능성. 반응이 신통치 않다고 해서 실망치 아니하셨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소화불량에 걸리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사랑을 믿기에 초조함 속에서 발을 구르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이 마음, 곧 하늘과 통하는 이 마음, 하늘이 열리는 기도입니다. 곧 성령 충만한 자의 마음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임을 선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다른 것 없지요. 예수님의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죠. 여러분,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도 그 방향 가운데, 그 갈 길 안에 주저앉아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아멘. 우리가 비틀거린다 해도,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보다 더 낮은 곳에 내가 쓰러질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손보다 더 낮은 곳에 내가 쓰러질 방법은 도무지 없습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뛰어드시어서 그 탁한 물을 맑히시려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 확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